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씨를 뿌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씨를 뿌려야 하는 이유. 저는 개인적으로 일제강점기 시대를 다룬 영화들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고 즐기는 영화 가운데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하정우, 전지현, 이정재, 네로라 하는 스타들이 출연한 영화인데요. 아마 이 가운데서도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아주 그 인상 깊은 장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정우와 전지현이 독립군이에요.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인데, 하정우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총을 들고 여자의 몸으로 총을 들고 싸우는 전지현에게 이렇게 안타까운 듯 묻습니다. 그래, 그 둘을 죽인다고 해서 조국의 독립이 오나? 그러자 전지현이 말을 합니다. 우리 고향 만주에서는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부서져도 고치지 않았어. 곧 독립이 될 텐데 못하러 고치겠어? 이런다고 독립이 오냐고? 모르지. 그렇지만 알려줘야지.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다고. 1930년대 독립을 부르짖었던 많은 지식인들 그리고 이 문화인들은 그 싸움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조국의 독립을 위한 그 투쟁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 해왔던 사람들이었죠. 결국 그들로 인해서 10년 후에 조국은 독립을 그들의 바람처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변함없이 이 세상의 불확실함,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삶의 불확실함, 그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선택하고 가야 할 그 길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는 삶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우리가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그 투쟁을 계속 해야만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에 대한 몇 가지 영적 교훈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풍세와 바람은 변덕스러운 날씨를 뜻합니다.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예기치 못하는 재난 혹은 환난, 불확실한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도무지 파종할 상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그 풍세만을 바라보며 구름만을 바라보는 자들은 마땅히 자신이 뿌려야 할 씨앗이 있고 그것을 마땅히 뿌려야 한다고 하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뿌리지 못하는 상황에만 집중하고 그 이유만을 찾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죠. 전도서 기자는 이러한 사람들이 결코 파종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의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말들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금세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사명 앞에서 불확실한 세상만을 바라보며 하지 말아야 할 이유, 포기해야만 하는 그 이유를 찾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중도에 포기하고 그만두어야 할 명분으로 삼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기자는 도전합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불확실한 세상, 그리고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가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야만 하는, 또한 집중해야만 한다는 그런 말씀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립니다. 씨들 중에 일부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일부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일부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중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농부는 자기가 뿌린 그 씨앗에 오직 4분의 1만을 결실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농부의 농사는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씨앗들을 결실을 내지 못하고 그냥 허비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이 4분의 1 씨앗만을 결실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4분의 1 씨앗이 각각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었으니 4분의 3의 씨앗을 허비한 것을 다 회복하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결실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씨 뿌림을 멈출 수 없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씨를 뿌려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씨를 뿌리는 것이 매우 어리석고 무의미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열정을 그저 허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라도 하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싸움을,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싸움을 지속할 이유를 찾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들,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바로 그 사명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뿌려야 할 그 씨앗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쩌면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저 그 자리에 멈추기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땅히 뿌려야 할 그 씨앗들을 그저 우리의 포켓에 집어넣기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고 무의미해 보이는 일에 우리가 도전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결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반전의 결말을 다름 아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부어주실 것이란 말이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남겨진 싸움, 우리에게 남겨진 그 사명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명과 세상의 암을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을 보시면 전도서 기자는 세상에 있는 빛과 어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앞에서 바람과 구름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던 전도서 기자는 세상에 바람과 구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빛과 해가 주는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있다고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세상의 양면, 즉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또 해가 있으면 비와 구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그러한 자연의 이치, 바로 이 세상의 이치를 항상 생각하고 염두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늘 이 한 가지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 세상을 향유하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극히 아주 편향적인 분들이 있어요. 자신이 가진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땅히 빛과 어둠이 있음이 분명한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세상의 어두운 면만 보고 세상은 어둡다. 세상의 밝은 면만 보고 세상은 밝다. 희망적이다.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치우친 관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또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경고의 메시지, 시련과 환난을 통한 경고의 메시지에 우리로 하여금 귀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시고 설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한 목사님이 계세요. 저의 멘토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 습관처럼 저에게 자주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여러 개의 창이 있대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게 되고 또 우리의 어떤 세상에서의 경험이 많이 쌓이게 되면 또 이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쯤 되면 그 창문들이 하나씩 닫혀진대요. 그리고 나중에 죽음이 가까워지게 되면 그 남은 하나의 창문마저 닫히게 된다고 합니다. 편견은 우리 마음의 창을 닫히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우리의 경험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이 기쁜 경험이든 아니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경험이든 그 경험들도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창문이 다 닫히면 우리는 비로소 죽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창문이 닫히면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많은 창문을 통해서 제대로 감상해야만 하는 그 세상을 우리는 일부의 창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게 되고 왜곡된 모습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일부만을 바라보고 왜곡되게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이 편견과 또한 이 치우친 마음과 생각이 주는 위험성인 것입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는 분명히 명과 암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조건 세상을 낙관적으로 살라는 말씀도 아니고요, 또 세상을 또 비관적으로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균형과 그 때에 맞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특히나 일관된 삶을 주장하는 것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시시각각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명과 암이 있음을 깨닫고 그 때에 맞는 삶의 지혜를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그 시련의 순간에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감사할 일들이 세상에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형통과 부귀영화가 가득한 시기를 살 때에는 언제라도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고 언제라도 시련과 재난이 불시에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품고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세상을 균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또한 보시며 품으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고요, 또 없을 때가 있으면 또 있을 때가 있고,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으면 반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소망을 주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양면을 항상 마음에 품으시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때에 맞는 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세상의 주관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직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아직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역량을 쏟아부을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청년이라고 해서 결혼하지 않은 20세 이상의 남성,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기자는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청년들이 가진 그날을 기뻐하며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열심을 다해서 주어진 삶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들으니까 뭔가 이렇게 가슴이 턱 막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소극적으로는 단순히 우리가 벌을 주는, 잘못한 일을 했을 때 벌을 주는 데만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의로운 행동을 했을 때
그들에게 상급을 주는 것도 성경에서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들에게 심판이 있으므로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이 주를 위해서 더 의미 있는 일을,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동기부여할 목적으로 바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의 이러한 권면은 이 세상의 막후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훗날 신상필벌, 상을 받을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또 벌을 받을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그런 막후에 그러한 실질적인 주관자가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주지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우리의 성실과 열심,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의 주관자가 계신다는 것이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사명에 집중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훗날 그 행위에 합당한 대로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역대하 1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이사야 40장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 삶 속에서 사명을 위한 우리의 열심을 아주 위축되게 만들고 또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 걸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명 자체가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그 사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을 주신 분,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너무나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고 또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세요?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도 알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계십니다. 알아주시고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실 분, 바로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고등부 1학년 학생을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독 그 반에서 아주 내성적이고 인사도 잘 하지 않고 결석도 아주 잦았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집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잘 받지도 않고 다음 주에는 꼭 나오겠다고 말만 하고는 돌아서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나름 주일학교 교사로서 의욕을 가지고 학생들을 맡아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무 그 아이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한 달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납니다. 근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매주 좋은 그 이야기들을 엽서, 여러분 그 노란색 엽서 있잖아요. 그 엽서에다가 그 좋은 씨앗, 그 아주 좋은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써가지고 친필로 써가지고 그 학생에게 메일로 보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기를 한 달, 2달, 1년을 그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선생님은 이제 직장 때문에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의 시간이 흘러서 자신이 늘 기도하고 마음에 품던 그 학생이 2년 후에 신학교를 가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결국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훗날 이 학생이요 미국 유학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필 지역의 한 장로교회에
부목사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이 끝이 보이지 않는 도전과 싸움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열심을 다하고 사명에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고 또 우리 주님의 그 모든 일들을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이 세상에 주목하면 당장이라도 우리의 사명들을 그냥 내려놓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거 뭐 누가 알아준다고 내가 이렇게 이 바쁜 시간을 내서 내가 이런 욕을 먹자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자괴감이 들 때가 있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욕망 먹는 이 일을 왜 내가 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조차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장의 현실과 현상 앞에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그 모든 현상 뒤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주관자, 세상의 심판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모든 노력에, 우리의 그 모든 열심에 가장 큰 상급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